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강민 목사님 교회 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 처음으로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선교 보고는 저희가 2009년부터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역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미 그 케냐에 한번 와 보셨고 또 안 와보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케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케냐는 그 많은 종족과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들이 서로 각자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 종족 간의 그런 분쟁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토지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이 유목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축 문제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거나 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한 요즘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종족들 간의 어떤 이권 싸움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케냐는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가 동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슬람 지역 내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 시설들이 많은데 그러한 지역이 이제 테러의 타겟이 돼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쳐들어와서 교회 불을 지르거나 또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거나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좀 혼란스러울 때는 심지어 사람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또 많고요. 또 케냐는 여러 가지 미신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케냐에서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기도원 같은 곳이죠. 그런데 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아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굶어서. 근데 그 사람들을 그 기도원 땅에다가 이제 몰래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견이 돼서 시체를 발굴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150구 넘는 시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케냐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냐는 또 잘 살기도 해요.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 돈 많은 케냐인들이 대저택에서 살고 또 반면에 그 빈민가에서는 아주 처참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케냐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케냐에 이렇게 서쪽 지역으로 한 6시간 정도 가면 킬고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킬고리라는 지역 안에 뭉게라는 마을과 일마쿠티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 마을로 가게 된 계기는 어떤 한 전도자가 저희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 지역에 본인이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전하기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을 이제 소개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빠지고 저희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 뭉게 마을과 마쿠티안 마을은 서로 좀 이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크게는 한 종족이지만 또 작게는 분리된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뭉게와 이 마쿠티안 그 중간에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경계로 해서 이 두 종족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갔을 때 한 2, 3년 전만 해도 너무 크게 싸워서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이래가지고 케냐 군대가 파견이 돼서 그 중재를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리 종족 사람이 2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날 저쪽에서 3사람을 죽이고 또 3사람을 죽인 걸 보면 또 이쪽에서 또 가서 3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반복적인 어떤 살인을 계속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원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투박하고 아주 정상적인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지를 위해서 계속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구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희들이 다가왔어요. 정말 저희들이 사역지를 찾으면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는 곳에 저희들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뭉게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평화가 없었어요. 날마다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불신하고 빈곤에 살아갔고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 굶주림 속에서 너무 처참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종족 간의 싸움으로 정말로 어두움에 포로된 자들, 또 여성 할례와 또 음란한 문화, 그리고 나쁜 관습, 불의한 것으로 정말 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있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으로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평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복음으로, 말씀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저희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의 삶을 들여보았습니다. 이 여성들은요, 아침부터 유목민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우유를 짜요. 우유를 짜고 그걸 짜고 나서는 아이들을 학교를 다 보내고 나서 또 무거운 노동이 있는데 뭐냐면 물을 길러 가야 돼요. 20리터, 거의 20kg 되는 물통을 지고 거의 한 4, 5km를 걸어가요. 그걸 걸어가서 그 20km의 물을 떠와서 또 집으로 돌아와요. 또 그리고 나서 또 나무를 하러 가야 돼요. 그 나무를 하러 또 숲에 들어가서 나무도 한 짐 해옵니다. 거기는 이제 장작으로 다 불을 떼기 때문에 그 나무를 또 머리에 지고 또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 하루하루의 그들의 그 노동이 제 눈에는 너무 처참하게 보였어요. 너무 힘들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또한, 이 아이들 또한 학교가 없다 보니 맨날 이렇게 어떻게 전쟁에서 싸우면 이길 것인가. 그 들고 다니는 게 칼이에요. 조그만 이 5살, 6살 되는 이 아이들이 칼을 들고 숲에서 칼싸움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지인을 봤을 때 그 아이들 눈빛이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렇게 천사의 눈빛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눈빛이 아니에요. 꼭 싸워야 되는 그런 눈빛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로 비참했고 가난했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인들의 그 고통은 정말로 더 비참했던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은요, 그 노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풀어야 된다. 어떻게 푸냐면은 술로 푸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술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 종일 마시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노동이 힘드니까 그걸 마시더라고요. 그걸 마시면서 늘 이렇게 비틀비틀 거려요. 그게 아니면 맨정신으로는 자기네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고, 또 한 여인은 집안에 돈 3,000원이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 돈으로 3,000원. 그 3,000원을 누구한테 빌렸는데 그걸 안 갚는다고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너무 비관해가지고 그 자살을 해버리고, 이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자살을 하면 고통이 떠나간다, 이런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뭉게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나무 밑으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하나씩 산수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무 밑 학교와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저 또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은 저한테 안 왔어요. 어른 남자들만 와서 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몇 명의 그 남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유목민들이라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가 나무 밑이면 이렇게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면 그때부터 뒤로 누워요. 예, 그렇게 잔디밭에 뒤로 확 누워가지고 그때부터 편안하게 모든 말 하나 저를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첫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건물이 없어서 나무 밑에 예배를 드리고 사실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 원주민들이 조금씩 듣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누워서 듣던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듣더라고요. 예,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제 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사이들은요,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신 분이시지 하고 이제 앉아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단지 믿고 있을 뿐이에요. 나무의 하나님, 나무가 뭘 그 그늘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 나무의 하나님, 밤에 달빛 때문에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달빛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피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가르쳐 나갔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한 사람씩 이제 자기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서 세례를 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법도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게 됐죠.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술 만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어느 날 싹 떠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 바로 영적 승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두운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문계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때부터 이제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헌금을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느 날 다가오더니, 목사님, 딴 데서는 헌금을 낸다 그러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씩 이제 닭을 가져오고, 이제 뭐 대부분 닭을 많이 가져와요. 닭을 많이 가져오고, 좀 있는 사람들 오늘 갑자기 양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염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는 분들이 소를 가져오고. 우리 케냐 소값은 거의 한 마리당 한 300불 정도 해요. 그래도 그 300불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들의 한 달 월급이요, 30불. 소 한 마리는 300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는 큰 돈이죠. 그렇게 헌금이 모아져서 한 1000불 정도가 모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조그만 양철로 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양철된 교회에서 우리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한국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지으라고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의 이제 문계 교회라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 문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 이어졌어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문계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들은 강 건너편 마쿠티안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이 문계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니까 도대체 저 외국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라고 자기네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계 사람들을 유심히 봤더니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죽이러 안 오거든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한테 경계심을 붙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 안에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쿠티안에 있는 그 원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선교사님, 저희들 마을에서 오십시오. 저희들 마을에도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저희들 마을에 오셔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쿠티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오게끔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눈에 문계 사람들과 문계 마을과 사람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두 마을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완전히 서로 화해하고 좀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뭉게 마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동일하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나무밑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쿠티안 그 교회도 나중에 또 우리 한국교회 후원으로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실 마쿠티안과 이 뭉게 지역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초등학교를 각각 짓게 하셨어요. 뭉게 마을에서 저희들이 마쿠티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복음 전도자가 사실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뭉게 마을에서 하는 일이 너무 바빴고, 그래서 우리 뭉게 교회에 피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피터라는 사람은 마쿠티안과 이렇게 보복 전쟁을 할 때 자기 형이 마쿠티안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피터라는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마쿠티안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용서하라고 한다고 용서가 되어지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제가 정말로 그들을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저를 마쿠티안에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마쿠티안에 복음을 자기가 전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뭉게 교회 우리 원주민들이 모여서 피터를 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비록 우리는 작지만 이 피터라는 사람을 그 마쿠티안의 복음 전도자로 저희가 보내게 돼요. 근데 이 피터라는 청년이 지금까지 그 마쿠티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터는 저희 뭉게 교회가 보낸 제1호 복음 전도자입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을 다 만지시니까요, 정말로 사람들이 변해요. 네,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해요.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의 손과 발,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정말로 그 원주민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네. 뭉게 마을에도 사실 400명 이상이 넘치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요. 마쿠티안에서도 350명이 넘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전적으로 믿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신뢰하고 정말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뭉게와 마쿠티안 마을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느끼잖아요. 너무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신실하게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부부가 사실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 원주민들은 문맹률이 90%, 누구 하나 학교 제대로 다닌 사람이 없어요. 글을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대를 거쳐 이렇게 학교를 다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물론 또 학교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고 듣는 거에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학교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 제대로 키워내는 것이 선교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아내와 저랑 기도하면서 학교를 하기 위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정말로 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그러한 크리스찬을 우리가 길러내기 원했는데 그건 학교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학교를 주십시오.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에겐 아무 후원자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저희들을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우리 친실하신 우리 하나님만 믿으며 기도했죠. 어느 날 제가 우리 문계 성도들하고 우리 숲이거든요. 문계 마을이 다 기도하는데 제 눈에 막 우리 이제 나무 밑에서 하니까 그때 이제 숲이 커요. 근데 숲을 탁 쳐다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숲에 나중에 학교가 세워질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숲이 학교가 들어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원주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기 숲을 보라고. 저기에 여러분 뭐가 보이냐고 그랬더니 다들 뭐 안 보인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저기에 우리 학교가 보인다고 다시 한번 보라고 제가 그렇게 예배 때마다 저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배 때마다 우리 원주민들은 안 보인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 원주민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예. 절대 거짓말을 못해. 뭐 안 보인 걸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원주민들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여러분 저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어제 저희 마을 회의에서 크나큰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 숲을 보시고 학교가 보인다고 하시니 저희 마을 전체 회의에서 선교사님께 저 숲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시다고 한번 가보자고 얼마큼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갔어요. 갔더니 거의 1시간을 제가 걸었어요. 그 숲을. 1시간 동안 제가 그 숲을 도는 이걸 다 준다고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측정을 또 해봤잖아요. 우리 또 측정을 잘하잖아요. 측정을 딱 해봤더니 36,000평. 예. 36,000평의 땅을 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절을 할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장담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 깊숙하게 그 과거에 정말로 케냐에서 7, 8년 동안 훈련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와 동일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교회와 학교 부지로 받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우리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예, 그러면서 아내랑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재정을 딱 봤는데 정말 저희들한테 재정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희가 기도했을 때 이제 저 금산에 아주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희들은 비록 많은 재정은 안 되지만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저희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또 저희들한테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교실 4칸을 먼저 짓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교실 4칸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가더라고요. 근데 4년이 되니까 이제 교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이제 얘기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좀 전학시키자 해서 다른 학교를 가봤어요. 근데 다른 학교 가봤더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공립학교인데 교실도 제대로 없고 선생님도 없고 도저히 우리 아이들을 그쪽에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또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일단. 그래서 아내랑 손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인도해 주세요. 다 기도를 하고 근데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저희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저희들 응답해 주셨어요. 뭐냐면 한국에서 여기 SBS에서 그때 당시 아프리카 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BS PD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들이 아프리카 학교 짓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혹시 학교가 필요하시지 않냐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랬죠. 그래서 PT가 왔어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사역지를 소개를 하고 연예인들이 와서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역지에 연예인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어요, 연예인들을. 그 연예인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그 SBS에서 막 이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를 이제 8학년까지, 저희 케냐는요 844 시스템이라 초등학교 8학년, 고등학교 4학년, 대학 4학년이에요. 그래서 8학년까지 교실을 다 짓고 그것도 이제 식당까지 짓고 저희 숲속에 있으니까 교사주택이 없어요. 교사주택도 짓고 하여튼 제가 필요한 거 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다 지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초등학교를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신실하셔요. 이렇게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금 현재 한 4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학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 학교 운영하는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교사 월급 저희들이 다 줘야 되고, 교재 다 사줘야 되고, 이게 저 재정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이 한국에 NGO 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NGO 단체가 뭘 했냐면 아프리카 아동 1:1 결연해가지고 학비 대주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와서 선교사님 혹시 하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200명의 아동을 이렇게 이제 신청이 돼가지고 200명의 아동을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 지역에 600명의 아동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이 이제 저희 학교에 와서 다 공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학교 이름이 이만희 아카데미거든요. 그 이만희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믿음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된 학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체 우리 아동들도 믿음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학비가 없죠. 그들의 장래에 보장된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부모님들은 유목민을 하는 분들이라 다들 믿음을 가지고 다 자라요. 그래서 저희 학교 이름을 믿음 학교를 해가지고 저희 아동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희 손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고 계셔요. 또 수년이 흐르고 2023년 올해부터 또 학교를 또 쪼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학시를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뭐 이것저것 하라는 게 너무 많죠. 과학실도 해야 되고 컴퓨터실도 해야 되고 뭐 추가된 건물이 또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또 아내랑 기도하면서 보낼까? 아니야.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딱 해봤는데 또 애들을 보내라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라는 뜻인데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막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더 굿피플이라는 단체 제가 이제 계획서를 써냈어요. 사실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이 재정이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데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어떠한 그 지역에서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냈어요. 일단은 믿음을 가지고 내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냈는데 저희들은 또 해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왜 저희들 해주시죠? 그랬더니 글쎄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 저번 달까지 중학교 모든 시설을 다 짓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우리 이만희 유치원, 이만희 초등학교, 이만희 중학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저희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이 됐어요. 사실 이 학교 사역이 너무나도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줘요. 그게 우리가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주민들은요, 또 여학생들은 15살에서 18살 요 사이 학업을 많이 포기해요. 학업을 포기하면 바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20세 미만의 청년들이 많아요. 물론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는 그 진학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나이가 16세, 17세 정도 되면 이제 학업을 포기를 하고 이제 그냥 원주민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바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18살 전후로 결혼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결혼하면 바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의 복음화가 더 빨리 되잖아요. 우리 마사이들은요, 그 마자가 말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이 한 구절을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러면 15분 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리 마사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복음을 딱 듣고 말을 엄청나게 많이, 즉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이미 이제 청년이 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 청년들이 각 마을에 다 흩어져서 아이들을 다 가르쳐요. 복음을 다 전하고 다녀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선교의 열매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사역한 이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겠구나.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더 구체적인 이 교육에 대한 비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예, 그 이만희 학교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선교의 첫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서는 참 어려운 게 물이에요. 저희 학교를 진행하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 고생스러웠던 거예요. 물론 강이 있습니다. 근데 강이 너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원주민들이 아메바, 이 수인성 질병을 다 갖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제 마음 가운데에 이 물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들도 정말 잘 모르는 한 장로님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저희 지역을 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사역지를 위해서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저희 지역에 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요, 아프리카 우물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발 1700이거든요. 근데 다른 동남아처럼 이렇게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최소 3천만 원부터 우물 하나 파는 게 3천만 원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성공률이 또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2개 팠을 때 하나 터질까 말까, 이 정도의 성공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됐지만 그래도 기도 제목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드렸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이제 좋다고 하셔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좋은 회사, 아주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하고 그 회사에서 저희 문계마을 서베이를 하고,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물이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강 가까이 서베이를 해서 몇 군데 이렇게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들어왔어요. 물을 이제 파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째 날 한 140m를 막 먼지 나면서 파고 들어갔어요. 140m를 파고 들어갔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근데요, 비용이요, 140m 파고 들어갔는데 700만 원을 내래요. 그 700만 원이 먼지와 함께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제 입이 마르고,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아주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곳에 파야죠 이러더라고요. 나는 속이 타는데 700만 원 날렸는데 그게 다른 곳에 파면 금방 나오겠지 하고 이제 팠어요. 두 번째 이제 지점에 가서 파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100m 파고 들어갔는데 또 먼지만 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젖은 흙이 좀 나와야 되는데 먼지만.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여기도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또 700만 원이 또 날라갔어요. 그 2번 팠는데요. 제 마음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장로님께서 3천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그만하고, 남는 돈이라도 좀 돌려드려야 되겠다. 세 번째 파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선교사 사기꾼 될 수 있잖아요. 우물 판다고 돈 받아놓고, 헌금 받아놓고, 우물이 안 나왔으니, 뭐 증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물회사 사장하고 미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물회사 사장이 다른 건데 한번 자기가 서베이 해가지고 한번 더 파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이거 들고 오대요.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 예. 기계를 안 하고 이걸 막 들고 이제 저희 사역지를 막 하더니 이번에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언덕 제일 위에 있어요. 언덕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강이 있거든요.
아니, 강 쪽으로 가야 물이 더 잘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언덕 위로 올라가야 물이 나온다 하십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제일 꼭대기 우리 교회 옆에서 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마지막 남은 기회인데. 야, 강 쪽으로 가서 파자. 내가 끝까지 우겼어요. 근데 이 사장님은 아니다. 여기서 이 반응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 위에서 파야 된다.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전문가에서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 위에서 이제 세 번째 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요 세 번째 파는데 제가 도저히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 보고 당신 여기 지키고 있어. 딱 이러고 저는 마코티안으로 사역하러 들어갔어요. 마코티안 사역하러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막 사역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딱 전화가 왔는데 여보 이러는데 뭔가 터졌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물이 드디어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와, 아멘 할렐루야. 그전에는 우리 아내 전화만 받아도 제가 마음이 심란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잽싸게 이제 그 문계라는 지역으로 사역지로 왔는데 벌써 우리 문계 사람들 모였고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물 나온다고.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때 이 물이 안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둘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결단은 뭐였냐면, 대한민국 남자는 3세번 아닙니까? 예, 3세번 해가지고 안 나오면, 그냥 죽는 마음으로 장로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반이라도 우리가 좀 모아서 좀 돌려드리는 걸로 좀 해보자. 이런 결단을 가지고 제가 갔다니까요. 근데 제가 문계를 딱 갔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좋아하고 그 가운데 우리 여자 성도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가요 어제 밤부터 물 나오도록 새벽 철학 기도를 했어요. 저희 원주민들은요 철학 기도가 진짜 철학 기도예요. 뭐 10시부터 12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밤새 기도해요. 밤새. 그래서 12시부터 막 기도하다가 또 살짝 졸았다가 또 막 기도했다가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럽고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훈련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잖아요. 제 모습이 그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네. 진심으로 하나님, 이때까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저희들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다 들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가서는 물이 안 나온다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네요. 예. 그런 회개 기도가 그 순간에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이 다 와서 물이 터지는 모습을 보고 다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그랬어요. 물이 너무 필요하기에 여성들이 모여서 간절히 밤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물이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지역에 목이 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 정말로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영혼, 그 오지에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원주민 한 사람,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보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표적과 기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원주민들이 이러한 현장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원주민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지금까지 온전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제가 못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때 그게 온전한 순종이고 또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얼마나 의심이 많고 또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많고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것,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사실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25년, 30년 했는데 부끄럽게도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예.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잖아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분의 비전이셨고, 그분의 선교이셨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가이사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새벽닭이 울었을 때 그는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말에 사실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 안에 저런 심히 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가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이쪽으로 던져봐라고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잖아요. 그때 같이 있던 한 형제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했을 때 베드로가 허겁지겁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라고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시며 온화하게 와서 밥 먹자 이러시잖아요. 예, 조반을 먹자 이러셨어요. 그 모습에 베드로는 정말로 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순간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복해서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나요? 완전 순교적인 삶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땅끝은 사실 저같이 아프리카만 땅끝인가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예.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선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에 없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또 이것저것 한 활동들이 좀 많습니다. 그 유목민이 이제 정착민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착민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농사 일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감자 보급, 감자 농사 보급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처럼 이제 땅이 이제 좋지가 않아서 이제 감자 농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지역이 많아가지고 되는 지역만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육상은 저희 지역에 그 케냐 육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케냐는 육상 훈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에서 잘 뛰는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잘 뛰는 1, 2등 뽑아갑니다. 그리고 도대에서 잘 뛰는 1, 2등 데려가고 전국체전에서 잘 뛰는 1, 2등 이렇게 데려가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희 지역에 그 올림픽 세계 신기록 보유자 8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 데이빗 루디샤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육상 선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아이들 꿈을 위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또 합함이 있어가지고 저희 숲이잖아요. 제가 못 모르고요. 저 숲을 400m 트랙을 만들려고요. 다 밀었어요. 여러분들 그 종합운동장만한 사이즈의 숲을 제가 다 밀었다니까요. 안 놀래시네. 거기 있는 나무를 다 뽑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저 운동장에 저희 이제 육상부를 만들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빗 루디샤가 이제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고 그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잉글랜드 선교사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캐톨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케냐에 거의 40년 전에 오셔가지고 육상 훈련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통한 그 제자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제자가 20명이 넘어요. 예, 그분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 청년들에게 또 집회도 해주시고, 예, 그런 비전과 도전을 갖고 저희 아들이 계속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올림픽에 나간 적은 없고요. 네. 저희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 육상 대회에 나가지고 은메달 이제 딴 친구가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따기를. 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사업장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뜻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